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 비가 좀 많이 오죠. 예, 이렇게 6월 달부터 거의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 제가 살면서는 처음이지 않나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예, 우중 가운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참 여기는 좀 피해가 없지만 다른 피해 있는 데는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며, 코로나19로 또 이 폭우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경외할 분은, 오직 경배할 분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자연의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겸허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중 가운데도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아버지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붙들어 지켜주시고 바디메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당분간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영성,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첫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없는 장면이 이 스데반의 설교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사도급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의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아마 스데반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 각인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순교를 당했는지 아주 또렷하게 남은 사람이 스데반이 아닌가 싶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쭉 보면 굉장한 설교입니다. 그 한편의 설교를 남기고 소천을 했지만, 순교했지만, 그가 남긴 설교는 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경을 그냥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께서 유일하게 그 순교할 때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막 격려한, 위로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초반부에 이 장면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어떤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것, 혹여나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따라가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정확한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장면은 회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회심 사건을 여기에서 좀 가리키는데,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장면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주목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장면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노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는 갈대 우르지요. 여기 있다가 이 정도쯤 와서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부터가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와서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한 번 더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제공하는 게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데라부터 시작해서 이삭까지 짧은 구절에 다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의 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긴데 특별히 이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가 어떤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 가정이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건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단순히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해요. 우상을 판매하던 판매자, 사업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랍비들의 전통에서도 흘러나오고
요세푸스에게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가정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우상을 뭐 절간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이 절간이에요. 그냥 점을 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점집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 자체가 얼마나 이 우상으로 이렇게 강력한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학생이었을 때 선교단체를 섬겼는데, 그분은 이제 CCC를 섬겼고 저는 이제 UBF라는 데를 섬겼는데, 거기 이제 대표 순장이었고 저는 여기 학생 회장이었고 막 이랬었어요. 교류를 하는데 저보고 형제님 참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캠퍼스를 같이 섬기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무당을 하는 것도 괴로운데, 어머니가 무당할 때부터 가산이 탕진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겨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친인척 관계도 다 끊어지고 뭐 자녀들도 다 관계가 파괴되고 그냥 가사는 거덜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뒤쯤 만나는데 그 어머니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했어요. 어떤 그런 사역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무당들만 골라 잡는 목사님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온전해지면서 신기한 게요, 관계가 회복되더래요. 그 물질도 또 이제는 회복이 되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가 변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경에 있어서 꽤나 굉장한 많은 언급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은요, 실제 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죠. 우상은 하나의 신이죠, 신. 근데 우상,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도 그렇고요, 정말 놀라운 게 일본도 그렇고, 일본하고 인도는 차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을 초인류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라고도 안 봅니다. 맞나요, 권사님? 그런 기조가 있대요. 아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일본하고 뭐 인도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거는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하게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섬기거든요. 근데 인도를 가는데 뭐 가는 족족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으로 형상화는 했지만 그네들이 원래 믿는 건 시바신이나 이런 수많은 신들입니다. 근데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하진 않아요. 다 이제 허구고 허상이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허무하게 끝나는데, 왜? 실제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하는 신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너 만드냐? 그거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맞냐?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이걸 만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걸 또 모른다는 것도 이제 우상이 이제 신이 아니죠. 이게 만들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모든 우상은 다 형상화를 해요. 왜? 인간은 보여야 믿으니까, 비주얼화돼야 믿으니까 그렇게 우상을 해요. 근데 우상의 실체는 정확하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투사체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없어요.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그건 인간의 욕망의 투사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원함, 인간의 어떤 바람,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슈퍼맨 같은 뭔가 그런 것들, 그것을 이렇게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상의 아버지는 인간이에요. 또 그러고 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인간의 존재가 그럼 뭐냐? 인간은 그 심성 가운데 뭔가 섬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숭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요. 그걸 칼빈 선생은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또 미개한 지역 가도 다 뭐가 있어요? 사제나 종교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역사를 보거나 아실 겁니다. 인간의 이 욕망의 투사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런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과거나 또 현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런 야리꾸리한 우상은 없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우상의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이성이라는 우상이 들어왔어요. 이성주의라는 우상이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합리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자연주의, 계몽주의, 이 이성이 왕관을 차지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때부터 점점 그런 흐름들이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뉴턴이란 사람이 나와요. 다윈이란 사람이 나와요. 뭐 아인슈타인 나왔어요. 뭐 스티븐 호킹 나왔어요. 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뭐 나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줄비하게 이제 자연과학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딱딱 맞거든요. 딱딱 맞아 보니까 이게 뭐 이제 뭐 과학과 첨단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인간의 능력이 이제는 거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거기에는 이성이 한몫을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뭐 그냥 천지신명이시오 뭐 이건 이제 없어요. 이거 보면 이제는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점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시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점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대세죠. 대세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막 코로나도 들어오고 자연재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예측의 시대예요. 완전 불안의 시대예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시대에 이제 노출되니까 이미 한 몇십 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은 제3의 어떤 미래, 뭐 초예측의 시대, 불안의 시대, 뭐 이런 걸 내놓고 있으니까 이제 스물스물 뭐가 또 들어가요? 다시 회귀 현상이 일어나서 점집을 찾는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아주 어울리지 않게 이 시대 최첨단 IT,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시죠? 타로 보고 점 보고 무당들도 유튜브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상이 어디나 있어요. 지금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인간이 있는 한 우상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인간의 욕망의 투사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은 인간의 욕망의 투사체가 직결된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는 자리고요. 돈은 인간이 거기다 엄청난 힘을 실어놨기 때문에 돈으로 다 세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죠.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은 충분히 우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또 이것도 힘입니다. 이 돈과 이 권력이라는 거, 이건 또 같이 짝을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욕망의 충족이에요.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 쾌락.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돌아가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이 돈, 자본이라고 돈, 권력, 쾌락,
이거는 같이 돌아가요. 그걸 조장하는 게 결국은 세상, 죄, 사단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형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이 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릇되게 그대로 모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신이다라고.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상의 이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은 예전에는 누구였죠? 왕이나 사제들이었죠. 오늘날은 누구겠어요? 오늘날은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사제지만 저가 아니라 이제 돈의 사제가 따로 있어요. 이제 권력의 사제와 권력을 실질적으로 잡고 있는 사제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왕처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권력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짝을 맞춰서 끊임없이 세상을 계속해서 메시지도 던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우상 한쪽에서 만족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주체가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더 거대한 세상의 왕인 사단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짧게 지금 제가 얘기하자면 대략 이 세상의 흐름을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이 바운더리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상에게 끌리고 있어요. 왜? 우상은 아까 말한 욕망의 투사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느냐고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돈은 우리 욕망의 투사체입니다.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나요? 잠시 사찰에 들어가거나 엄청난 세상의 시련을 경험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욕망을 자극하고 부각시키고 만족시킬 만한 세상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강력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뿌리 자체가 우리 내면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뿌리기 때문에, 이 우상의 뿌리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매한가지예요. 아브라함 데라가 왜 장사를 했겠어요? 그게 장사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장사 했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하는 거. 왜? 그 시대도 똑같이 그 우상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상 장사는 그야말로 호재입니다. 호재.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숙련된 그거를 이어받을 장남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에 확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상의 그런 우상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의 힘,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경험하기 전에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이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절연하고 나오게 되는 강력한 추인이 되는 힘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하나님은 형상화되어 있진 않은데 그를 그냥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를 압도하니까 눈이 열리는데 자기가 살았던 세상의 시스템이나 우상들의 실체가 이제는 너무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얼마나 허상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그때 우상은 이렇게 거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만한 그냥 돌덩이 깎아놓고 그런 건데 그게 엄청났거든요. 저는 20살 때까지는 기독교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 철저하게 유교 집안이에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돌리는 거. 2대 독자였기 때문에 이 제사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전 항상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잘 돌려야 돼요. 향에 땅에 2번 반인가 해서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아버지가 항상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꿈은 지방 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걸 멋있게,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불교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아팠는데 어머니가 이제 또 안 되겠다, 구술해야 되겠다 해서 절간에 가서 구술했어요. 막 푸닥거리라 그러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딱 아주 굉장히 고가의 부적을 저는 항상 여기다 놓고 다녔어요. 진짜 이거 있잖아요. 노란 종이에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 딱 있잖아요. 그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죠? 저는 그거 예수님 믿고도 갖고 다녔어요. 진짜로. 예수님 믿고도 몇 개월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나를 진짜 아주 그냥 몸의 일부가 됐어요. 여러분 부족도 급이 있어요. 이제 고급 부족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위안을, 하나님처럼 위안을 줍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성철 스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그러니까 물을 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산을 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정직의 영성. 이게 부족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종이구나. 그냥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쓴 거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걸 믿고 살았나. 내가 효력을 부여한 거죠. 이런 효력이 있을 거다라는 권한을 내가 부여한 거지, 이거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여러분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죠, 그죠? 그건 힘이 있어요. 왜? 인간이 거기에 부여를 했으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부족이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걸 챙기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에게 강력하게 끌려요. 우리의 이 영혼에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한 건지, 그런 마음에 막 밀려. 이게 뭐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된 건가요?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체험이라고 그러고 우린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눈도 열리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게 이제는 굉장히 구역질 나도록 싫은 거야. 이걸 아주 구역질이 나는 거야. 아우 더럽고 추하다라는 게 확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성은 이제 바로 잡히는 거야. 이성이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가 하면서 이성이 우리 속에서 막 판단을 내립니다. 돈은 여기야.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돈은 여기야. 권력은 여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성은 질서를 지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딱 해서 아주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줘. 코스모스의 질서를 만들고 영혼의 질서를 만들면서 혐오해야 될 건 혐오하고, 호해야 될 거는 호하고, 추해야 될 건 추하게 되는 이런 마음의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청소할 거 제거할 거 확 제거해 버리고, 끌리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끌려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막 끌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력한 죄와 사단의 세상의 힘으로부터 확 빠져나와서 굳이 자연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세상 한복판에 살아요.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첫 시작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지막하게 그의 영혼 가운데 울리는 거예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음성 한마디에 뭐 주저리 이래서 그런 거고, 자연과학은 이렇고 우상은 이렇고 뭐 이렇고, 하나님 그런 말씀 설교나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예요. 그냥 한마디인데 그게 영혼을 막 가로지르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일순간에 그냥 다 결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거고, 아울러서 여러분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가 되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가 있고, 그런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사주고 아무리 친하게 하고 뭐 해도 너무 착한 사람인데 딱 그냥 복음 이쪽으로 들어가면 확 그냥 이 사람이 돌변하는데,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딱 보였을 때 이 세상의 영광은 완전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촛불에 불과하구나. 난 태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촛불 보고 살겠어요? 평생 촛불 본 사람은 촛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태양의 광채를 본 사람은 이제 촛불은 빛도 아닌 거야. 그건 태양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 태양과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삼고, 세상의 힘 우리가 끊기가 어려워요. 영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부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